오늘은 약속의 말씀이 주시는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에서 하나님은 15년이란 시간 동안 성전 재건을 중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성전 재건의 중단의 궁극적 이유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이 중단된 이유를 계속해서 외부 세력의 방해와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과 방해가 있다는 것은 성전 재건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아직도 시기상조 때문이라는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합리화가 잘못된 것이며 결국 성전 재건의 중단은 자기 자신들의 편의와 안락함을 먼저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때문이라고 질책을 하십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질책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질책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성전 재건을 다시 진행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학개서 1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학개서 2장의 주요 내용은 새롭게 건축되는 성전에 대한 영광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였고 성전 재건을 위해서 마음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자세를 칭찬하시면서 다시 재건되는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 재건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전 재건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크신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과거 이방 세력의 큰 방해와 핍박을 경험했고 그래서 크게 좌절과 낙심을 경험했던 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가운데 큰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걱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과거에 있었던 실패를 극복하고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여러 약속의 말씀을 응답으로 주셨지만 성전 재건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문제의 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전 재건의 일을 무사히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여전히 현실은 어려움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성전 재건을 시작함에 있어서 현실의 상황은 분명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 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전히 성전 재건을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요인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성전 재건의 일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 외부적, 내부적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에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내용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과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의 현실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암울한 현실이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고 이방인들이 그들을 방해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나라의 형태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한 변방의 작은 민족이
과연 그들이 가진 여력으로 성전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과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함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만나게 되는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현실입니다. 순종하기로 결심했지만 당장의 현실은 크게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물질적으로 부족했고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이방인들은 건재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들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전을 재건했더라도 과연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을 재건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걱정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지만 지금 답이 없는 현실 앞에 큰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의 언약의 말과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운 말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사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운명을 붙잡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나라가 멸망당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머나먼 이방 땅에서 다니엘과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머나먼 이방 땅에서도 그들과 함께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나먼 이방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돌아와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나라가 멸망당해 최악의 상태에 있었을 때에도 자신들을 버리지 않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지금의 자리, 자유를 얻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외면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고 성전 재건의 과업을 시작하라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성전 재건의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을 진동시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면 분명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존재가 능력이 없다면 위로와 격려, 그 이상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온 세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엔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과 금도 하나님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는 온 우주의 창조자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요 모든 부귀와 영화의 소유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온 세상을 움직이시고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그깟 이방인들의 방해나 물질의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위해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성전 재건의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영광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시 포로 귀환자 가운데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지 않았던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을 목격한 이들은 그 당시 매우 늙은 나이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노인들의 시각으로 솔로몬 성전과 지금 지어지는 성전을 비교해서 보면 지금 지어지는 성전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은 당시에는 무수한 금과 보석이 건축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성전의 벽마다 금을 발랐고 성전 곳곳에 보석들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의 돌들은 모두 잘 다듬어진 대리석이었고 나무 재료도 그 당시 가장 좋은 백향목을 사용했습니다. 모든 건축 재료들이 매우 귀한 최상급의 재료들이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기술자들도 해외에서 최고의 장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성전을 짓는 데 동원된 일꾼들만 15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때 지금 지으려고 하는 성전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성전 재건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시각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하나님은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가 볼 때 지금 하려고 하는 성전 재건이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 모든 나라를 진동시킨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성전 재건의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물론 영광의 충만함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영적인 영광의 충만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세워질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바로 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전파되게 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지어지는 성전이 작고 초라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에 이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자신들이 짓고 있는 성전이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원대하신 계획과 뜻이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성전 재건의 사역을 진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모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극히 자신들의 입장과 인간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솔로몬 성전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처럼 나라가 부강해지고 유명해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에 지금 짓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바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적으로 강대한 나라가 되는 부흥과 회복에 대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해는 이처럼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예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지금 지어지는 작고 초라한 성전의 영광이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어지는 성전은 비록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과거에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고 초라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하여 솔로몬의 영광보다,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일, 즉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케 하는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 봉헌될 당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했습니다. 얼마나 그 영광이 큰지 사람들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작고 초라한 성전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그날을 준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바람과 기대는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과 회복이었고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전 재건에 힘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기대와 바람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들이 기대하고 바랬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약속의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다고 해서 얻는 유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이익을 취하시겠습니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약속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언제나 그분의 백성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과 관심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개서 1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성전 건축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으로 반응한 이들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를 일만 하도록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백성과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계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죄의 노예된 상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수많은 약속들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통해 희망을 품고 새 힘을 얻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로 인하여 소망을 품고 새 힘을 얻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인생의 길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